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을 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3절 단락입니다. 이 한나가 살아갔던 시대의 그 풍토라는 것이 그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이방 세상에 더 눈을 돌렸던 시대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시대에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별난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 사사시대 금방 우리 생각나죠. 그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우리 시대에 볼 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인 것은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당대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거의 없어요. 시대의 상황도 그랬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나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 엘가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은 소수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개인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의 미래는 사실은 불안의 그림자가 싹 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신실한 신앙을 지켜서 사는 것이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돼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살고 있는 라마를 떠나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이제 한나의 개인적 고통이 더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엘가나가 온 가족을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꿰어찬 분린나가 한나를 갖다가 심히 괴롭혀서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한 한나는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믿음을 지닌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지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그대로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쁨에 넘쳐서 감격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올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해요. 1절을 보면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단수 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내 마음, 내 뿔, 내 원수, 내 입, 내가. 이 1절이 짧은 문장인데 5차례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하고 교회 공동체, 사회와 민족, 국가, 더 넓게는 막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먼저 나에 대한 기도, 이게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기도를 내세우는 거, 이거 착각이에요. 내가 바로 서고 그리고 난 후에야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서지 못한 다음에 거룩한 척하는 것, 이것 위선으로 오해받기 쉽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가 온전할 때까지, 내가 온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향해 기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제도 파악도 못하면서 마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제대로 갖지도 못했으면서도, 기본도 못 갖췄으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떠벌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착각이거나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항상 언제요? 무엇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당연히 한나를 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서 가족과 이웃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앞선 1장에서 눈물로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가 2장 1절에서는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함이라. 한나의 삶이 이처럼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거 한나의 이름, 그 이름이 뜻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기쁨의 이유인 동시에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이유요, 근거요, 또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뿔이라는 것은 신명기 33장 17절, 시편 75장 5절을 보면 능력과 위상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 위치가 완전히 낮아졌던 거예요. 두 번째 부인에게 밀려나가지고 뒷방으로 밀려나했던 한나의 위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입이 열렸다. 이 말은 이사야 57장 4절을 보면 비웃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한나는 분린날을 비롯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격분하게 만든 모든 사람, 한마디로 자신을 비웃던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반대로 그녀가 비웃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나에게 이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그게 2장 2절의 찬송 내용이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이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4가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거룩의 본질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궁극적 목적이시자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고 계시고 당신 스스로가 온전하시고 당신 홀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존재하지 못했고 내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완전히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사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반석 이렇게 부르는 것, 이거 구약에서 대단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유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 자체가 거의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처럼 거의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으로 삼으면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으로 삼는다 하는 게 뭐겠어요? 근거, 믿음의 토대, 그게 반석인 것이에요. 이 한나가 여기서 2절에서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갖다가 연상시켜요.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그 주변 민족들이 곱게 바라보지 않았죠. 대적했잖아요.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대적의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반석과 같이 못하다는 것을 대적도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 신, 비교도 안 된다는 걸 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구도 뒤집거나 던지거나 파괴할 수 없는 반석이에요. 손도 못 댑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반석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이기 때문에 역시 신약 시대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좀 더 신약 시대에 오면 구체적으로요.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렇게 더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 사도의 이름은 게바예요. 그런데 베드로로 하나님이 반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는 다 뭐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을 예수님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 고백, 우리의 고백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할 것 없이 반석이라는 낱말 이게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본문의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나중에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게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하지 못했을 때 주위에서 온갖 종류의 무시와 조롱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 앞서 얘기하면 분닌나가 격분케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을까요? 조롱과 무시와 그 수모를 겪게 하는 온갖 독설이 다 거기서 쏟아져 입에 나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닌나하고 원수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말의 본질이 뭐냐? 교만과 오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우월함을 드러내는 교만과 오만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을 조심하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곳 딱 한 곳만 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잘못 놀렸다간 지옥에 떨어지고 삶 자체가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게 그런 은유적인 인생이 종친다. 속된 말로 하면 혀 잘못 놀리면 그런 이야기예요. 한나는 가슴에 와서 꽂히는 비수 같은 말을 내던지는 사람들에게 입 다물고 그런 말 내뱉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책임을 물으신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분은 나중에 인간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통제하시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졌던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나와요. 저울에 달아보는 이야기는 금방 이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 선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겪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로 술잔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술판을 벌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궁궐벽에 손가락을 보내서 글자를 쓰게 한 거예요. 잔치자리가 완전히 파해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넓적다리가 덜덜덜 떨렸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벨사살 왕을 갖다가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네 시대는 끝나고 네 나라는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 심판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해서 나아가시는 능력자라는 걸 다 뜻하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에 간섭할 의지를 갖고 간섭을 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할 의지까지도 가지고 계셔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근본 바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혹은 이걸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서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 사실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면. 뭐 조선시대도 우리가 그거 맞고 오죽하면 그걸 악으로 쳤어요. 조선시대에서는. 근데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는 한나가 하나님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개입할 의지도 하나님께서 갖고 실제로 개입을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나의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건데 과연 그러한가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한나와 같은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요? 종말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면 다시 돋아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밤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밤은 깊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둠의 권세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인내로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히시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